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 김은영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기쁜 소식을 한 통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 전합니다. 지민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의과대학에 편입 합격했어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언제 느끼게 될까요?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할 때,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서 살아갈 때, 성령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똑똑히 목도하게 될 때,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등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목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정 우리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전에 전했던 말씀임에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생소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그때는 잘 전하긴 전했는데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었음에도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할 때, 그 말씀은 전혀 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진정 내 삶이 될 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될 때.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대동소이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은혜가 넘치고 어떤 말씀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삶에 괴리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과 삶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똑같은 책을 2번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샀던 책 또 샀던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 책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긴 샀는데 읽지 않았어요. 내가 읽지 않고 또 나가서 보다 보면 이 책 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사다 놓고서 보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가지고 있다는 만족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 1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그만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이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계속 있다면 여전히 종이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인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이 기준이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때만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지? 수동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결단코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아직까지도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 당위성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면 기분이 좋고 그 행위를 하지 못하면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늘 언제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가 실패하는 모든 일을 지적해 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므로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완벽주의자인 남편에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남편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짜증 충만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완벽주의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완벽주의자인 남편을 살아가기에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 여전히 남편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좀 더 해야지. 이건 했는데 왜 저건 안 했어? 저것도 해야지. 뭐 이런 말들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이요.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완벽주의자인 남편과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숨막히는 인생이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처지라면 자녀는 반대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자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곧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자식이 어렸을 때에는 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면 상속자로서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은 상속자로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식은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닌 자식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이 자식으로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조금 그런 게 좀 없었는데 딸은 유난히도 아빠를 조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시시콜콜 저한테 요청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야, 이것도 내가 해야 되냐? 그러면 걔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잖아. 아빠니까 해줘야지. 항상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빠잖아.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싫지가 않았어요. 그 딸을 위해서 그 일을 해주고 싶었지요. 제가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아빠 대단해. 난 아빠 믿어. 그래서 나를 더욱더 북돋아 줍니다. 그러면 저도 신이 나서 그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아빠와 자녀의 관계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종으로 살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녀로 살게 되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계명이 약속으로 느껴지는 삶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계명이 약속으로 느껴지는 삶. 그렇습니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 곧 계명입니다. 10계명, 그럼 10가지 하나님 주신 계명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놀랍게도 이게 단지 명령으로만 들려진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속으로 느껴질 때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계명이 약속으로 느껴질 때.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복역적인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줌으로써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는 출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그는 맨 뒷자리를 선택해서 앉고서는 앞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강단 양쪽에 10계명이 5계명씩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건 내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건데. 내가 연약하다는 건 나도 잘 알아. 내가 실패라는 것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나를 정죄하고는 저 율법들을 보고 있는 거야. 이 범법자는 이제껏 10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몹시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그 10계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계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그 10계명을 읽으면서 더 이상 그 10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넌 사탄 마귀에게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이런 약속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내가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역시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입니까? 그 순간 또다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법을 내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했기에 너는 거짓 증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더 이상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앞서 명중시키지 못한 관역, 하나님의 영광을 명중시킬 내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에게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그 율법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러 왔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이제 계명으로 느껴지는 것, 이제까지 계명으로 명령으로 느껴진 그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살게 되면 그 율법은 명령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계명이 아니라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계명에 의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서 이 험한 세상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텐데 결단코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제가 표준 세 번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셨다.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능력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주셨다. 이 사실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겠어? 반문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연약하다는 것 나는 잘 알고 있어. 내가 내 곁에 있지 않아. 분명히 내 곁에 있단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날 필요 없어. 놀랄 필요 없어. 절대로 기죽어 지낼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내 능력이 되어줄 테니까. 제발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힘든 것은 나 자신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계란 말은 내게 있어서 한계일 뿐 하나님께는 한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를 그어주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회개해서 우리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가는 모든 능력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권력 아닙니까? 지식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만 비로소 성공한 인생, 존경받는 인생, 삶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과 같은 것으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절대적인 순종, 철저한 깨어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맡겨드리는 삶.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항복하는 삶. 나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버리는 겁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세 훈련 방법 보시기 바랍니다. 젊고 힘 있을 때 많은 학식을 배웠을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한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 거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해보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 매우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을 영접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해서 밝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를 위한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성경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말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 해답을 무엇이라고 하는 그 방법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해답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로운 삶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로운 삶의 비결이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누가 이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까? 그리고는 곧바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깨워 줌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게만 할 뿐 율법 안에서는 결단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버지의 약속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그 약속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이제부터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일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밝히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